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예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노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871년 미국의 군함 5척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들은 5년 전인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제너럴 셔먼호를 조선의 군대가 공격해서 대동강변에서 불살라 버리자 이것을 빌미로 조선의 사과와 통상을 요구하며 로저스 사령관이 군함 5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신미양요라고 하는 조선과 미국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강화도 수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강화유수 서원이라는 분이 미국 함대에 보낸 일종의 경고문, 선전 포고문이 전해집니다. 이 선전 포고문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선전 포고문입니다. 이 선전 포고문에 보시면은 아국은 타국을 괴롭힌 일이 없는데 타국이 아국을 괴롭힘은 무슨 도리인가로 시작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리 풍파를 오느라 시달렸을 테니 약소 하나마 황소 3마리와 닭 50마리 그리고 달걀 1만 개를 보내노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이 같은 우호적인 선전 포고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러 온 적이 피곤해서 시장할까봐 그 적을 대접해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민족 특유의 어떤 대접 문화, 아무리 적이라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그러한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로 세계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선전포고문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유의 정에서 비롯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정이 있습니까? 미우면 미운 거지 그 속에 정은 또 무슨 정입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미워도 그래도 그 속에 정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그래도 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이 있어요.
밉지만. 예. 자, 이런 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남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문화, 그런 좋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침 여러분 그 주중에 뉴스를 보신 분은 또 있겠지만은 주중에 훈훈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택배를 나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택배 기사를 위한 간식함을 마련해 두어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누구나 간식을 마련해서 그거 넣으면 택배 기사분들이 오며 가며 누구든지 또 이렇게 그걸로 요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 해놓을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우리 동네 택배 기사분들은 좀 식사는 잘 하시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죠.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슈퍼마켓에서 먹을 걸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자초지종을 안 가게 주인은 그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 출동한 경찰관은 두 사람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보던 한 중년의 남성은 급히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다가 그 식당을 쫓아가서는 그 부자에게 현금을 전해주고는 급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아직도 정말 우리 세상이 정말 따뜻하구나,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뭐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제가 우연히요 이 기사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 뭐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다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국밥이 뭐냐, 국물도 없다, 무슨 법대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 뭐 이렇게 따뜻하게 훈방 조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러한 따뜻한 미담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기사를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근래에 좀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왜 이렇게 쓰시는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특유의 바로 이러한 정문화에서 비롯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이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나라들, 약소국들을 잘 도와주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환대 문화, 이러한 접대 문화야말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마므리에는 유대 남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 그 네겝 지방에 있는 도토리 나무들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지역에서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자, 누구는 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뭐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이 더불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로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그들은 읽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를 보고 본능적으로 즉각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를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어 이제 그가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알아차릴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낮의 정오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근동지방에 가면은 이 한낮 정오의 시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대개는 장막의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세 사람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아브라함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폴더 인사라고 해서 깊이 허리를 숙이고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어 극진히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종을 말하기를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꼭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고는 그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잘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어린아이 하나로 상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 주어도 그는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잘 대접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맞이하고 대접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 삶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달라졌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받은 게 있어야 나도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우해 줬듯이 나도 그들을 귀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산상수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발 이런 말씀을요, 내가 대접받으려면은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얄팍한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접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바라고 대접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소위 접대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접대가 뭐예요? 접대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대가 아니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접받을 생각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접은 교회 와서 밥 먹을 때만 받으시고, 요즘에는 뭐 대접도 안 치고 접시를 쓰긴 하지만은, 아무튼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랑 아예 이제는 갖지 마시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마음, 그러한 삶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고 또 작은 자로, 지극히 미약한 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잘한다고 그거 좋은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한테 하는 만큼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도 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목사보다 다른 성도들한테, 우리 주위의 작은 분들한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해마다 명절 때마다 하여튼 제가 우리 노 권사님들하고 아주 팽팽한 신경전이에요. 권사님들은 뭘 갖다 주시려고 그러고 저는 좀 안 주시면 안 되나. 이제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한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다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그래서 그러신지 하여튼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뭘 주시면 제가 포기하고 단념하고 받기는 받습니다. 감사히 받죠. 감사히 받지만 안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농담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그렇습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시면 더 감사. 아시겠죠? 아멘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우리로 하면 30리터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세 사람이 먹고도 뭐 남을 그런 양입니다. 그런 떡을 만들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우리로 말하면 그 소고기 중에 뭐 A++ 뭐 이런 뭐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와 그 요리들을 나무 그늘 아래 차려놓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 있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처럼 식탁 곁에서 시중을 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뭐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손님을 대접하고 그 옆에 식탁에서 시중을 드시는 분이 집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되면 대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아브람,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도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주 나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면은 이상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 서울의 굴레방다리 옆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전도사, 부목사 때는 참 괜찮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 참 이상해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고 속으로 지는 뭐 안 그러나 뭐. 아무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 하나 정말로 달라지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데 하도 이상한 장로님들이 많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빛이 나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시는 모습. 우리끼리만 알아주지만 그래도 하여튼 빛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지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더 낮아졌고 더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몸에 할례를 받더니 그 믿음이 확정되고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달라진 신분, 달라진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목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반말로 부르냐? 그래서 주의 종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죠. 아니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은 님이 아닙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모음 하나 바꿔서 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 종놈. 아시겠죠? 주의 종놈.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는 주의 종놈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놈인 백미 장성익 목사가 제발 설교 좀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처럼 뭐 건강도 저에게 필요하고 뭐 다른 것 다 필요하지만은 좀 이 주의 종놈인 목사가 좀 정신 차리고 주의 종님으로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좀 설교 말씀을 전하라. 종은 종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의 종놈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목사만 주의 종놈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남성분들은 주의 종놈, 여성분들은 뭐예요? 여종입니다. 자, 그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남을 대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조만간 구정 명절이 오면 여러분 가족들 일가친지 모인 자리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내고 믿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4년 동안 훈련해서 빚은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대접이 있은 후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소리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라의 반응이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되었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현실이고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까지 바꿔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지만은 사라는 여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되었지만은 사라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아이는 무슨 아이에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이런 자주 섞인 빈정대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음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겉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라는 지금 속으로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변화산 아래에서의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좀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간절히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찾고 믿음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문제는 뭐예요?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겠죠. 왜 사라가 믿음이 없겠습니까?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을 도와주시고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여러분, 믿음은 진실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침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 잘해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냉소에 가까운 자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에휴, 내가 뭘 하겠어,
도대체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고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미국에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늘 되새기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 대국민 염서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 빼놓고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7분 안 믿으시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안과 좌절,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제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마침내 주의 약속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